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라 하는 오늘 읽은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대상들을 향해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선생님의 학생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자기가 지금 누구이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식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아 이렇게 부르심으로써요, 비록 우리는 한글로 세 글자 사람아 라는 말을 딱 봤지만 이 세 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사람이다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 사람이다 이렇게.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시편 8편에서는 시인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지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리키는 것이 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내 말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내 말 잘 듣고 돌이켜라, 이런 의미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를 하시냐면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 한번 해봐라.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떠올려 보면서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들 중에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원인을 내가 제공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과연 불의한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고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나한테 일으키시나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을 의로운 일들,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불의한 일을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히려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세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해요. 세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 고통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에 축복할 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넌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의 흐름이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고 그 덕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봐라. 내가 옛날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한 거 한번 생각해 봐라. 과연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묻고 계신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 말씀들, 책망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들 내가 책망한다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긴 해야겠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면 좋아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죄책감이 좀 덜할까? 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온전히 받아주실까?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지 막 고민을 해요. 우리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좀 죄책감이 덜하고 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물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레위기나 구약 율법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는 번제 드릴 때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오고, 소제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하며 예배하라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주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의 핵심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그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길 원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자체, 헌금 자체, 헌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면 왜 기뻐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했구나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 드리며 예배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칠 것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인 나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녀 자신이 나름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뭘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너무 기특하고 귀한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님 이거 오다가 사왔어요.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인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계속 뭘 갖고 오면은 부모의 마음은 영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뭘 생각한다고 하면서 계속 뭘 갖고 와요. 귀한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 귀한 일인데 내 말은 듣지 않는데 계속 뭘 갖고 와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맙긴 한데, 기특하긴 한데 영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뭘 가져갈까? 뭘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10절 11절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뭘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재물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한테 많이 바치고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